구약성경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부 2부 메시지고요. 류 목사님께서 임마누엘 교회 찬양 헌신 예배로 인도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과 제목이 조금 다르지만 본문 설교 내용을 가지고 103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그 일을 천사들이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곳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그 일을 천사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는 천사들과 또 하늘 군대가 파송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흑암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그곳에서 뭐하냐? 하나님을 송축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한다. 이 송축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서 감사와 그 찬양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들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가 바로 송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너희라는 것은 천사를 의미하죠. 천군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모든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피조물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곧 말씀으로 다스리시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움직여 가십니다. 말씀이 임하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들이여, 천군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도 또한 우리도 또한 이 천군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되어 있어요. 천사들도, 천군 천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이 임하는 그 현장에 천군 천사들이 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찬양한다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로 세상이 치유되어지는 참된 치유가 찬양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살리는
그 비밀이 바로 찬양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려 있을 때에 다윗이 찬양하는 그 순간에 악신이 떠나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찬양한다면 흑암이 꺾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먼저는 흑암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찬양하게 될 때에 흑암이 꺾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갔을 때에 그 전도 현장에서 흑암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인생에 참 기억에 남는 그러한 찬양이 있는데요. 제주도에 그 팀 사역을 갔을 때에 귀신 들려가지고 누워있는 그 할머니를 두고 우리 함께 갔던 팀들이 찬송을 몇 곡을 불렀어요. 찬송을 부르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이 할머니가 많이 이렇게, 그전에는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욕을 하고 막 화를 내고 귀신이 들려놓으니까는요 얼굴도 무섭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찬양 한 두세 곡 하는 사이에 조용해지면서 흑암이 꺾여지고 말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이 전거되어지고 영접하고, 그러면서 얼굴 이렇게 혈색이 바뀌어지면서 환하게 그런 웃는 모습을 봤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천군 천사들이 임하게 되어 있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4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침으로 인해서 고소를 당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지게 되죠. 그때 이 바울이 신라와 함께 하나님 앞에 밤에 자지 않고 계속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찬양하는 중에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러면서 그 현장에 그 간수가 복음을 받고 그 간수 가족들이 회심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죠. 정말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꺾여지며 반드시 생명 살리고 현장을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종교개혁을 했던 이 루터가 신학자고 또 성직자였지만 또 루터는 음악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을 작사 작곡했고요. 그리고 또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 268장 찬송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268장이 아니고 363장에 내가 깊은 곳에서 그 주를 불러 아뢰니, 이 찬송도 누가 썼냐면 루터가 썼는 찬송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이 루터 일화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루터가 그 종교 재판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송 중에 이 루터를 어느 성주가 납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납치해 가지고 이 루터를 그 바르트부르크라는 그 성에 이렇게 가둬놓은 게 아니라 그 성에서 이제 보호한 거죠. 그 성에서 이 루터가 이제 성경을 번역합니다. 독일어로. 그 번역하는 중에 얼마나 많은 그 사단이 방해를 했겠습니까? 그 조그만 방 안에 제가 지난번에 갈일사 가서 보니까요, 방이 정말 작아요. 제 방만한 그런 방에 루터 책상 하나 놔두고 거기서 이제 성경 번역을 한 겁니다. 좁은 방에 갇혀 있죠. 그 성 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이 얼마나 마음도 그렇고 그렇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 마귀가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이야기로는 그 마귀가 하도 방해해가지고 쓰던 잉크병을 벽에 집어던질 정도로 그랬는데, 그런 루터가 그런 상황 속에서 만든 찬양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리고 오늘 보았던 것처럼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이러한 찬양을 통해서 자기의 그러한 흑암이 또 사단이 역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이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찬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에는 흑암이 꺾여지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그 5가지 묵상의 비밀 이야기를 또 하셨어요. 우리가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산책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호흡의 시간이, 호흡을 통해서 묵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영성을 통해서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62가지 말씀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읽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면서, 또 네 번째로 찬양이죠. 찬양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 묵상 깊은 곳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딱 다스려 줄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정말 필요하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찬양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찬양 사역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좀 작사 작곡해 주기를 그런 부탁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진짜 묵상 속에 들어가면은 감사가 나오게 되어져 있고, 묵상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삶의 실천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거기까지 가야지 진짜 묵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게 내 삶으로 실천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하버드의 생들이 공부하는 그 독서 방법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게 보면 이 하버드생들이 책을 읽는 기준이 다르다 이제 이러면서 그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이 뭐냐니까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읽는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는 지식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읽습니다. 근데 하버드생들은 알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하기 위해서 읽어요. 실천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그래서 우리는 알기 위해서 읽지만 그들은 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써놓은 것을 봤는데, 유 목사님도 메시지 가운데 그런 이야기 몇 번 하셨습니다만은, 독서는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지 알기 위해서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아는 것과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딱 들었을 때는 작은 실천으로 이어져야 돼요. 내 삶 속에 말씀을 가지고 실천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있어야지 실제 말씀과 내 삶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근데 아는 것과 깨닫는 것과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은 그 묵상을 통해서 기쁘고 힘은 나는데 삶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딱 받을 때에 반드시 작은 실천으로,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는 예배에 성공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 깊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 시간을 꼭 가져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말씀 떨어지면 뭐 한 번을, 일주일에 한 번을 하든 하루에 세 번을 하든 어쨌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5가지 묵상의 원리를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산책을 통해서 몸을 회복하고 또 호흡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또 영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찬양을 이용해서 결국 뭐하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삶을 바꾸기 위한 작은 실천, 결단, 그것까지 이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에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바로 찬양인데, 우리 개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혼자서 영광 돌리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단을 쌓는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을 드리는 단을 쌓는 시간, 그리고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단을 쌓는 시간이 내게 꼭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있을 때에 이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이 단을 쌓는 시간들이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보디발에게 보여졌고 그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현장을, 이 단을 쌓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현장을 바꿔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 그러면 현장을 바꾸는,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응답이 임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이 영광이 가는 곳마다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 우상의 문화들이 다 무너지고 이 찬양을 통해서 내 개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현장이 바뀌어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냐. 우리가 정말 찬양하게 될 때 뭐까지 이루어지느냐. 전도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게 될 때에 그때 천사들이 임하여지면서 그 빌립보의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찬양한다면은 성전이 세워지는,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초창기에 우리 송영교회 시절에 두류공원에 나가가지고 찬양 전도를 막 했지 않습니까? 그 찬양 전도를 할 때에 그 중심이 뭐였냐? 대구 전역을 향해서 찬양을 통해서 흑암을 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은 찬양 소리를 듣고 또 찾아오게 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영접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응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죠. 우리가 정말 찬양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찬양을 회복하게 될 때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빼앗긴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찬양은 곧 뭐냐?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빼앗겼냐? 에스겔서 28장 18절에 보니까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찬양하던 천사가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서 이 사단이 세상을 움직여 가는데 뭘로 움직이느냐? 사람들의 영혼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가는데 그게 음악입니다. 음악이에요. 이 음악을 통해서 흑암의 문화가 완전히 세상을 장악해 버리는 것이죠. 뭐 어디든 가면은요, 가게든 어디든 가면은 이 노래가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기차를 타도 마찬가지고요, 밥을 먹으러 가도 그렇고 카페에 들어가도 그렇고 들어가면 전부 다 음악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 한 곡만 히트쳐도요, 가만히 앉아서 받아들이는 그 저작권료가 어마어마하답니다. 왜 그러냐? 가는 데마다 음악을 트니까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만큼 음악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음악들이 다 어떤 음악이냐? 뉴에이지, 사단, 이 마귀가 찬양하던 그러한 천사였지 않습니까? 이 음악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다 빼앗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와서 여기서 찬양하지만 학교 가면은요, 듣는 게 뭐냐니까 유행가예요. 어제 이제 저희 어떤 세미나를 이렇게 좀 갔다 온다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 같이 갔다 왔는데 차 안에서 그냥 가만히 놔두니까요, 흥얼흥얼 거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는 처음 듣는 노래, 가요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언제 어디서 듣냐고. 저희 집에서는 TV도 안 보죠. 집에서는 그다음 유튜브도 못 보게 하고 다 이렇게 단절시켜 놨는데 가서 어떻게 듣는지, 또 듣는 건 듣는다 치더라도 그걸 또 다 이렇게 외우고 흥얼흥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문화
이 음악 문화가 청소년을 완전히 장악해 가고 있어요. 그 류 목사님이 지난 여름에 렘넌트 대회 할 때에 찬양 사역자를 모아놓고 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왜냐하니까 이 찬양 류 목사님 썼던 그 찬양을 이렇게 편곡을 했는데 그 편곡이 이제 류 목사님 마음에 좀 안 드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깊이 기도하고 묵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방방 띄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찬양에 대해서 그 우리 이태현 장로님이 이제 같이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니까 원래 이렇게 작곡을 할 때에 이렇게 우리가 화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화음은 뭐냐니까 조화롭게 그 음이 이렇게 딱 눌러지면은 이렇게 마음과 생각과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 화음이라는 게 딱 있는데 요즘 나오는 음악들은 뭐냐니까 화음을 다 깨뜨린대요. 박자도 엇박자를 넣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뭔가 비트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막 이렇게 흥분시키고 막 그렇게 만드는 음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놓여지면 원래는 그 위에 음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올라가면 막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막 지 마음대로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보면 음악이 좀 이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들 열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듣다 보면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분노 조절 장애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사람을 이렇게 그 충동적으로 만들게 되고 이렇게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요즘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이 세상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문화를 진짜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찬양들도 사실 이러한 음악을 배웠던 아이들이 이런 걸 배웠던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을 작곡하고 이러다 보니까 찬양도 그냥 찬양이라고 하는데도 그거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음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류 목사님이 요즘 계속해서 이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려고 해보니까 이 찬양을 딱 놓고 보니까는 들을 만한 찬양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찬양의 문화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창 유행했던 게 찬미 예수, 화요 집회, 화요 찬양 집회 이런 것이었죠. 근데 그걸 통해서 그나마 찬양의 문화를 맛봤고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 통해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맛봤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 찬양을 혼자 있을 때 막 찬양하고 이런 문화가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찬양의 문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두고 기도하는 게 찬양팀을 구성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난 우리 인턴십 다녀오면서 제가 이제 오며 가며 찬양을 이렇게 막 틀어놓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아이들이 찬양을 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 진짜 찬양의 문화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 찬양팀도 없죠. 이 조그만 교회에 어떻게 찬양팀을 이룰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얘들이 5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들 보고 야 니들 드럼, 키보드, 또 기타, 그리고 싱어, 또 리더 야 딱 5명이다면서 니들 악기 안 배울래? 그러니까 배우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 악기를 하나씩 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찬양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찬양팀을 좀 구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도 장차 또 성가대도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때에 그곳에 천군 천사들이 임하게 되어지고 흑암이 떠나가게 되겠습니다. 참된 찬양의 문화가 우리 교회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 시작은 뭐냐 내가 혼자 있을 때에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깊이 찬양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류 목사님 그러잖아요. 어릴 때 비가 오면 어머니가 무릎에 앉혀놓고 찬송가 1장부터 끝장까지 막 같이 불렀다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그러한 시간들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짜 흑암이 꺾여지고 현장이 바뀌어지고 그 찬양을 통해서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앞서서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진 성도님 어머니 되시고 또 김효경 우리 성도님 시모 되시는 박동순 권사님 어제 오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일정이 어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렸고 입관 예배는 본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집례하시는데 수요 예배 후에 입관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요 예배 드리고 가면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입관 예배는 참석이 힘들 것 같고요. 발인 예배를 제가 집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인이 내일 일단 제가 듣기로는 10시 반에 발인 예배가 드려진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출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혹시 조문하실 분들은 발인 예배 마치셔서 같이 가실 분들은 같이 가시고 아니면 오늘 저도 오늘 오후에 한번 또 가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시, 12시 한 2시쯤에 가볼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같이 동행하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같이 그렇게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이 이 음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다 이렇게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짜 이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찬양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고 현장이 바뀌어지고 또 현장의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찬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짜 이런 찬양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것으로 승리하라. 영원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또 신분과 권세 또 우리에게 주신 하늘 보좌의 배경 그것 가지고 집중하여 들어가는 가운데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현장에 이 비밀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들은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에 주신 10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